고린도 교회에서는 극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전국에는 우리가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싸우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하려 해도 그 안에 싸움이 있으면 전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어떠한 신학적인 주관과 생각,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따라서 주장하고 서로 간에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이제 특별히 바울을 대표하는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영광의 자리 혹은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승자들처럼 화려하고 또한 즐겁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삶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혹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길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일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도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고 또한 그들도 기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패자처럼 보이는 것이고 정말로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멈춰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싫으세요? 막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편안하고 잘 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그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의 명령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파티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살벌한 상황, 생사를 건 그 상황 속에서
어느 한 그룹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신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겁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그 포화 속에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위험한 거예요. 무모한 짓이,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 그 명령이 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미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주장하기에 너무나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권면하는데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엇인가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그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냐 바울파냐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엄밀히 보자면 그 바울의 그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에는, 그러니까 유럽을 통해서 돌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바울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배가 파손되고 소매에 고립되고 독사에 물리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보다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에게 사람들이 욕하고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안전하게 지낸 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옥이 어찌 보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학자로서 혹은 그 지파에서 분명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우선권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그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에게 그 고생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좀 안정적인 길로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믿음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그 바울을 본받기를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고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아무도 단서를 달지 못합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 왜 그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에 반대하지 못할까요? 바로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바울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고,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고는 엄밀히 보자면 바울이 선택하고 수용한 것이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세상의 그러한 힘과 그러한 논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내려놓고 지금 순간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바울은 그 환난과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의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는 그 벗어난 다음에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승리,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탐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단이나 어떤 거짓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진리 안에서 그는 정직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세상으로 넘어가고 세상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말씀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기 위하여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너희들을 권면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낸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 말씀을 지켜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다시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의 삶의 기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디모데와 같이 이 땅에 그 바울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앞서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증거를 나타내는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해요. 말을 수없이 너무나 쉽게 뱉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해요. 말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말씀에 그 열매가 맺히는 때까지 굳건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견고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멈춰서고 분쟁하고 지금 그 애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복음의 시작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 오늘 특별한 날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바뀌면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다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모델이 되어서 변화되어 살아간다면 비록 위정자들은 아직도 위정자와 같이 살아가고 그 변질된 모습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러한 목적,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국민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국민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똑같은 국민이 있다면 대통령도 변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을 지켜간다면 그 대통령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능력을 행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다시 복음의 본이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작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